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가장 좋아하는 세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담겨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사는 것. 셋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기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넘치는 삶,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마다 염려와 근심, 걱정과 좌절, 불평과 불만, 그리고 슬픔에 쌓여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슬픔 대신 기쁨이 넘치는 삶, 원망과 불편 대신 감사가 넘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가장 근본적이요 첫째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책이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다 제거되어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이 온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잠이 없는 해방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맛보아 누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각종 은사들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복 등 우리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리고 현재의 그 어떠한 고난과 슬픔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연단을 만들어주고,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고,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만들어줘서 믿음이 성숙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되어 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고, 이 소망이 결코 우리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는 일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짜 참 아들임을 증거해 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뻐해야 될, 감사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두 번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낭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기쁨, 이것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가 오는 가운데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리들은 그 감사함과 그 기쁨을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경험들을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기도는 음악으로 말하면 우리 사중주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합심하여서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처럼 우리 주님, 성령님,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 자신, 이렇게 기도의 사중주를 이루며 하모니를 이루며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슬픔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물리쳐낼 수 있습니다. 좌절과 슬픔을 온전히 물리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우리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변하여 감사하는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슬퍼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낙담하며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겨나가고 극복해나가고 승리해나가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불만과 불평이 변하여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변하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아주 초유의 사태를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풍성한 물질의 추수를 거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 숨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논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리고 우울감에 빠졌으나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믿음이 흔들려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으나 곧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새롭게 믿음을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그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권세자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근심과 걱정 대신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극복해냈습니다. 기도로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십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기를 다짐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몇 분께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 우리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또 우리끼리 서로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아주 우리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아주 희한하고 또 망측하고 괴상한 사태에 우리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극복해내고 또 기도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즐거웠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간증할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셨고 극복하게 해주셨고 이 지금도 어렵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더욱더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영혼에 생겨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희가 아이들도 하나씩 감사한 제목들을 이야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오게 해주시니까 감사해요. 하나님부터 우리 가족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플 때 지켜주시고 가족 건강해서 감사.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갔는데 공부 밀리지 않고 잘하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하루하루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바이블 타임 매일 하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3학년 때 친구가 많이 없어서 가정예배 시간에 기도도 했는데 친구들한테 먼저 말을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는데 3학년 때 친구들에게 상처 많이 받았는데 그때 가정예배 시간에 가족이 막 기도해주고 그래서 속상하고 그랬던 마음이 점점 사라질 수 있었는데 4학년 돼서 싸운 친구가 학교를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때 또 같이 가서 싸울까봐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는데 예전 일이기 때문에 그거 잊고 그 친구와 같이 가기로 해서 또 계속 기도해가지고 학교 갈 때 더 친하게 가고 그리고 지금도 친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올해 초 회사 보안 문제 요구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받은 최수선 집사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저에게 몇 가지 크고 작은 이벤트와 시험 전환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된 한 해였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같이 모든 분들이 선교 관련해서인데요. 코로나 때 태국 선교팀이 태국 선교를 가야 할지 안 가야 할지 결정해야 될 때 주변 사람들은 국가 지침을 따르고 선교를 가지 말아야 하는 의견이 있었고 선교팀 신청한 사람들 사이에서 갈 건지 말 건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갈지 기도를 하였고 그 와중에 우리의 의견이 아닌 카렌 목회자님께 여쭤보고 그들의 의견을 따르자는 의견을 모아줘.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함께 있으면서 함께 거기에 참여를 했으면서 거기 그 속에서 목회자님들의 결과 저희 선교팀이 오시길 바라며 오시지 않나 상심이 클까라는 말을 듣고 우리는 선교를 갔고 거기에서 한 사람도 코로나로 걸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대표적 시험으로 저희 직장 동료가 다른 한 직장과를 겸직, 일명 투잡이라고 하죠. 그 세상에서는 투잡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저희 회사는 그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투서를 넣고 조사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제가 연루돼서 보안 사고를 받게 된 사람 사이의 관계의 시험이었습니다. 직장의 고난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투서를 받은 분에 대한 정년 전 회사의 강제 퇴직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참고인에 해당하고 저에게는 처벌이 없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사하는 과정 중에 진술한 내용들이 독이 되고 다시 내게 화살로 공격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시험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장을 옮기게 하시려는 걸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감기 퇴직 시에 우리의 경제 상황 및 새로운 직업에 대한 계획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두렵고 걱정하였습니다. 이때 다행히도 저희 교회는 선교 다녀오는 6개의 전도팀이 생성되었고 매주 1회씩 전도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강남 전도팀의 경우, 제가 소속한 강남 전도팀의 경우 코로나 및 저희 사건을 계기로 교회 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일요 예배 제외하고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합심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아들이 또한 저를 위해 매주 6일을 기도회 및 예배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토요일 가족 기도회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려 협조해준 가족 및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속에 제가 연루된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저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은 업무 시간에 틈나는 대로 핸드폰으로 게임, 주식, 부동산, 정보를 보기도 합니다. 퇴직을 앞둔 분들은 미래를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업무와 동떨어진 자기 자신을 위한 사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러한 행위가 각자 스스로 죄가 아니다 생각하고 이 생각이 공동의식으로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이 정도면 괜찮아. 다른 일도 하는데 나는 상관없어 하는 생각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의 정보보호팀에서 조사받으러 가면 그게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뉘우치는 사람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이 죄수없어 내가 처벌받는 거다. 억울하다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방식대로 생활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알든지 모르든지 습관에 배어서 행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담배하기도 하고 술을 먹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기도 하고 저같이 회사에서 근무 시간에 사적 행위를 하기도 하고 도로교통 위반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 즉 덫이라는 것입니다. 그 덫은 항상 우리의 주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덫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잣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를 징계하실 때 이 덫의 관문을 주의 백성이 어떻게 통과했는지 보실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변명하지 할 수가 없는 거죠. 억울해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 충만을 덧입었을 때는 그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를 나락으로 빠뜨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믿는 자인데 저렇게 한다. 사람은 우리가 똑같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이런 걸 배웠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세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아야 되겠다. 관점을 바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단련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매주 6일간의 기도를 하면서 그 속에서 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감사하게도 성경명 시각을 끊임없이 공급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속의 본질,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저를 세상 속의 죄수의 인간이 아니라 더 높은 상태의 인간으로 성장시키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성실하고 정직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특히 더 배운 건 정직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순종 항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 가지 상황을 나누면서 공통적으로 제가 경험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뭔 병이 걸렸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것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시한 것은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살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정직하고 성실하여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거짓과 허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 상심을 드리지만 나의 정직과 성실은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과 어떤 우상을 직면해 계십니까? 가족관계 고난, 직장관계 고난, 부부 고난, 건강 고난, 재물 우상, 자녀 우상, 세상 부귀 우상, 그 고난과 우상 속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해결하는 시각보다 한 단계 높은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가르치시고 저희가 훈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시각으로 관점을 바꾸고 기도로 이 모든 것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저 또한 경험하게 됐습니다. 혼자 할 수 없으면 부부가, 가족이 함께,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합심 기도하면 모든 고난과 우상으로부터 벗어난 더 높은 상태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현재 저를 비롯한 우리에게 증명한 사건을 통해 어떻게 성장시킬지를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신의 신앙의 경륜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을 주께서 행하셨다는 성경적인 사고로 주변에게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저소부 자만을 주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찬원입니다. 저는 좀 짧게 3분에 맞춰서 제가 한 이틀 고민했는데요. 네, 핸드폰으로 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죠. 네, 이장년 드림아빠, 소망, 나무아빠 박찬원입니다. 코로나 속에도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 선선한 가을 바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간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하나하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 숨 쉬는 것, 살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에 대한 표징이며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저는 저희 교회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냥 웃으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2016년 40일 작정 기도 탄생의 원인 제공 최대 지분이 저에게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저 자신의 그릇을 깨뜨렸고 가정의 울타리 또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을 겪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셨습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를 잘 하지도 못했고 또 돈 버는 재능도 없고 월급도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내에선 저와 저희 가정이 가장 뒤처져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도 했고 가정 내 문제 때문에 가장 불행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도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갈등이 항상 존재했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 구절을 단단히 붙잡았었습니다. 정말로 저 말씀이 제 마음과 생각을 다잡아 준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성실히 제 자신의 시간을 쌓아갔습니다. 새벽을 깨워 공부하기 시작했고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하루를 열어갔습니다. 퇴근해서는 우리 사랑하는 드림이 소망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즐겼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보내주셔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실제 삶의 여러 부분을 채워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복주시는 분이시는구나. 올해 코로나가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는 때에 저는 가장 좋은 타이밍에 보금자리 이전과 또 회사의 이직을 경험했습니다. 숙현자매 또한 디자인 실력을 인정받아 여러 거래업체들의 주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림이와 소망에 이어 나무까지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저 주의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바뀌어갔고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주셨듯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제게 주신 은혜의 제목들입니다. 간증을 갈무리하며 저희 가정의 요즘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기도 제목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제는 가정의 내면의 문제를 뛰어넘어 교회와 지역사회, 주변에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일에 영권도 물권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박찬욱이었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41년간 삶의 여정을 걸어온 예배자 김미정입니다. 먼저 한없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에게 아무 공로 없이 예수의 무혈로 의인 삼아주셔서 이 자리에 저는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간증을 통해 감사의 결실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나누고픈 감사의 간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리의 참 복음으로 인도하심과 두 번째, 그 복음으로 인한 저와 가족의 삶의 변화입니다. 때는 거슬러 20년 전에 교회에서 연합수련회를 통해 알게 된 사랑과 평안의 교회였고 그 9년이 흘러 바로 지금의 김광수 목사님의 안부전화 한 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25살 때 결혼 후 영훈이가 4살이었고 결혼 생활과 자녀 양육을 통한 끊임없이 무너짐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 엎드러지게 인도하심으로 회개함으로 모태신앙이면서도 교회 생활을 한 저는 그 30살에 인격적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자문과 동시에 성경을 잘 배우고 싶은 마음과 바른 멘토의 만남을 절실히 사모했었습니다. 그런 저는 조각들의 말씀을 붙들며 홀로 애써 믿음을 지키고 고군분투하며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그때 강수 목사님이 공유해 주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암송 9절의 말씀은 제게 단비와 같았고 묵상할 때마다 큰 위로와 힘이 되었었습니다. 그 후 4년이 흘러서 남편의 사업 후 한국에 정착을 해가는 가운데 저희는 그때 경제적, 건강, 멘탈, 부부관계 모든 것이 뿌리째 털리는 소위 이 땅에서 빈손의 상태, 고난의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저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버겁고 한숨과 탄식이 절로 나오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열심으로는 감당해 갈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남편도 모태신앙이지만 교회 생활로 바른 믿음이 없었던 상태였고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에게는 홀로 어두운 터널 속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자리가 저와 가정에게 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초청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저의 기회였고, 그 전부터 일하셨던 하나님은 강수 목사님을 붙여주셔서 남편에게 성경 공부를 권면하고 인도해 주심으로 남편의 진실한 회개함으로 마음이 열려지고 엉켜있던 마음이 실타래가 하나씩 풀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 부부는 바른 말씀을 더욱 붙들고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셔서 이곳 사랑과 평안의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온 지가 4년이 흘렀습니다. 그간 4년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힘써 가르쳐 주신 교리의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와 가정은 조금씩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제 안에 누구 때문에 탓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나를 조명하시고, 그간 말씀을 알고 이해했다고 생각하며 무지했던 교만한 고습과 풍습들로 그 안에 배어져 있고 만들어진 사상들과 나의 열심, 교회 생활 등 낱낱이 말씀으로 조명하셔서 십자가 앞에 엎드러져 회개함으로 다시금 갈아엎으시고 오염돼 있던 사상들의 찢기들을 계속적으로 그를 의지하며 통해 벗겨주시는 회개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점점 녹여져 나의 생활은 매일 조금씩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삶의 의지와 태도가 변하게 되었고, 더욱 믿음으로 갱신하며 살아가는 담대함과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함과 단단함으로 매일을 기쁨으로 누리는 내면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은 금과 은이 넘치거나 그전보다 눈에 띄게 급진적으로 보이는 결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가정은 참된 신앙의 가장 근본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 사상과 가치의 정체성이 더욱 명확해졌으며,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어떤 때보다 삶의 안정감을 느끼며 생명과 평안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내가는 의지와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은 각자 바이블 타임 성경 암송을 하고, 가정에서는 매일 30분씩 성경 읽기와 기도, 가정 예배를 통한 기도와 축복의 나눔과 교제들을 통해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관계가 점점 회복되어지고 하나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서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한 길이신 예수를 소망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더불어 어려웠을 때 함께한 우리 가족이 그 누구보다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는 새로 허락하신 인테리어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 취업을 하게 되었고, 하나하나 만지시고 일하여 가심으로 하늘 양식을 경험하며 가장 적기에 맞게 때를 따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곁에 있는 친지 가족분들과 지인들이 저희 가정에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며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고 종종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결실이 된 것 같아서 그럴 때마다 가장 감사하며 기쁩니다. 이 계기들로 더욱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행하며 저희처럼 어려움이 닥칠 때가 주의 축복임을 말하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의 삶 속 은혜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언제나 제 안에 내재하여 계신, 그리고 탄신까지도 들으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언제나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만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앞으로 저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더불어 예수보혈로 죄를 단번에 전가시켜 주심으로 의인이라 칭해 주셨고 이 복음의 사실은 반드시 영원히 지키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고 그 전에 조각의 말씀이 아닌 구약과 신약의 전체의 말씀이 내 안에 은혜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삶 속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이며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돌아보게 하시니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저희 가정의 삶 가운데 무너지고 일으켜 주셨던 고난의 자리는 저와 가정이 인내로 소망함으로 인도하시고 저희 슬픔을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축복의 자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심으로 감사 고백 영광 올려드립니다. 만유의 주재권자이시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믿음의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 큰 복이며 감화가 넘칩니다. 모두 구원해 주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해 주신 사랑과 평안의 교회 믿음의 지체들 덕분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덕분에 제가 존재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잠깐의 취직으로 4대 보험을 낼 뻔하다가 간신 면회 3청년 소속 김혜지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대학교 3학년 1학기까지를 마치고 꿈을 찾겠다라는 포부로 대학교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 이유 중에 하나인 인턴 생활, 금턴이라고 불리죠 요즘은. 금턴을 꼭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연도 4월에 그 언론사의 외신보도 자리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실기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그 인사부장님께서 김현지 씨는 왜 일요일에 근무가 안 되냐라고 물어보셔서 교회에 나간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력서에 줄을 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했지만 실기시험을 보고 실기시험을 보는 가운데서도 이제 영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떨어졌고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은 될 때까지 지원을 해봐라. 그래서 현수 오빠의 그 이력서 2000번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저는 계속 공부하고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년도 금년 10월에 똑같은 자리에 지원 공고가 났길래 똑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에이전시가 회사와 그 인턴직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에이전시가 있는데 그 에이전시사의 분의 말씀에 따르면 보통 이렇게 서류에서 떨어진 사람을 다시 뽑는 경우는 없는데
된 게 신기하다라고 하셨습니다. 6개월 만에 그 인턴에서 떨어졌던 자리에 다시 앉으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자. 일단 주신 것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성실하게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기 시험을 볼 때는 달라진 것이 그 6개월 동안 공부를 그리고 했던 것이 그리고 패트릭을 통역하면서 하나님께 쌓아주신 실력들이 뭔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명을 뽑는 자리에 18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18명 중 한 두 번째로 실기 테스트를 마치고 다시 면접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인사부장님께서는 이번에도 일요일 근무가 안 되냐라고 하셔서 저는 일요일에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시에 발표가 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7시까지 그 발표가 나지 않길래 이번에도 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계속 두들겨야겠다는 마음으로 큰 낙심이나 그런 어려움은 없었고 그냥 더 성실하게 나가야겠다는 이런 믿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7시에 이제 합격 전화를 받았고 그 에이전시에서는 합격 전화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인사부장님께서 일요일 근무가 안 되는 것에 대해 팀원들을 설득하느라 3시간을 쓰셨다. 그러면서 신기한 채용인 것 같다고 에이전시에서도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들어간 출근 첫날 뭔가 그 광화문 거리를 걸으며 그 직장인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출근한 제 자신이 너무 신기했고 또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출근 첫날 그 부장님을 찾아가서 그 신입 김현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를 외치며 그 이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장님이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그래 뭐 밥 한번 먹자라고 하셨고 저는 이제 그냥 인사 치레인 줄 알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날도 이제 일을 배우느라 정신없이 하고 있던 중에 그 사내 메신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내 메신저를 제가 확인할 겨를이 없었는데 그 부장님, 인사부장님께서 저희 영상 편집팀에 오셔서 그 왜 메신저를 확인을 안 하냐 그 밥을 먹자고 자기가 메뉴까지 다 보내놨는데 왜 확인을 안 하냐고 하셔서 뭐 한식, 일식, 중식 뭐 먹을래? 하셔서 제가 그 선배님께 뭐 드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럴 때는 가장 비싼 걸 먹는 거라고 일식이라고 답하라고 하셔서 그 들어보지도 못한 일식집에 가서 부장님 두 분과 그 선배와 저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장님이 자기 너 뽑는데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팀원들이 일요일 근무 안 되는 사람은 절대 뽑을 수 없다고 반대를 했는데 이제 부장님께서는 일요일이 안 되는 거 빼고는 이제 뭐 나머지 조건들이 좋은 것 같으니 뽑자라고 하셨고 이제 거기서 회사 생활이 쉽지 않았던 이유를 지금에서야 이제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그 분들이 이제 먹고 싶은 거 시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부장님이 여기서 만약에 우동을 시키시면 저희는 다 우동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제일 비싼 걸 먹겠다고. 그래서 그 선배가 되게 그 남자 선배셨는데 그 선배가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 어른들과 잘 지내냐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어른분들이 많아서 어른이 어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배우던 와중에 사실 실질적으로 출근한 날짜는 5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첫날부터 고비였는데요. 그 부장님께서 그 인사부장님 말고 영상 편집팀 안에 있는 여자 부장님께서 이제 팀원들이 한 30명 정도가 있는데 다 여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현지 씨는 뭐 실력도 없고 센스도 없고 두려움만 가득한데 그 일요일에 편의까지 봐달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기적인 것 같다. 자기도 나도 카톨릭이다. 나도 미사를 드리고 싶다. 근데 신입인데 일요일 열애를 봐달라는 거는 너무 부담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 말을 분명히 다 하셨는데 여기서 더 말하면 창피할 것 같으니까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3번 정도 불려 나가던 그 생각의 의자가 있습니다. 그 생각의 의자가 소파에 이렇게 있고 그 앞에 조개사가 이제 절경을 이루는데 분명히 단풍이 아름다웠는데 아름답지가 않았던 기억이 있고 이제 한껏 혼내시고 항상 그 생각하고 들어오세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서 점심시간이 돼서 이제 선배들과 식사도 하면서 교제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 제가 선배님 식사는 어떻게 하시냐 그 30명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30명 다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도시락을 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5일간 그 부장님과 식사 이후에 밥을 먹은 적은 없지만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산에 왔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번째 출근 날 그 여자 부장님께서 저를 그 생각의 의자에 부르셔서 현지 씨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회사냐 교회냐 선택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요일에 출근을 하겠다 이 한마디를 원하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그러면 일요일로 나오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이 회사 생활을 연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안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부장님이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셔야죠 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선순위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이어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항상 여러분 하나님과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과 이렇게 겹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제게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부장님이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라고 하셨고 이제 거기서는 저를 어떤 타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계약 그 조항상 어떤 무언가를 물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라는 말 이외에 모든 말을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일요일에 대한 열애만 주시면 그 토요일은 다 반납하고 성실히 배우겠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라고 하셨는데 이제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에는 차이가 있다. 지금 실력이 너무 모자란다. 그리고 미국 대선이 코앞인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4번 받은 날이었는데 뭔가 너무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제가 이제 애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제 너무 기뻐해 주셨던 엄마 아빠도 그리고 성도분들의 그 모습들이 스쳐가면서 하느님이 여기서 뭘 원하시는 건가, 내가 그냥 여기서 교회라고 말하고 이 회사를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이 회사에서 어떤 다른 길을 주실 수도 있나 라는 생각에 고민을 하다가 회사를 나왔고 마지막 날 교육에 이제 가장 무서운 선배가 오셨는데 그 선배가 이제 저를 코칭해 주시다가 여러분 혹시 그 스포츠 중에 크리켓이라는 스포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외신에서 들어오는 그 스포츠에 관련된 뉴스를 그 스포츠 종목에 맞도록 그 표기하는 그 형식 포맷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크리켓이라는 스포츠가 있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표기해야 되는지 몰라서 크리켓을 이렇게 몰래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시더니 크리켓을 몰라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른다라고 했더니 그 저를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선배분까지 마지막 교육을 마치고 이제 나와서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던져주셨을 때 믿음이냐 그 하고 싶은 일이냐라고 정말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이제 회사를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기억. 그렇게 회사를 5일 만에 사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일간의 회사 생활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고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일이 너무 재밌었고 또 어렵게 됐던 자리여서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 남자 선배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 여자들이 저를 다 싫어하나 봐요. 그래서 그 남자 선배분이 그 현지 씨 왜 이 회사에 왜 이렇게 목숨을 거냐, 자기 같으면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
땡큐 하고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선배님이 일해보셨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다 라고 했더니 왜 이렇게 이번 신입한 때는 이렇게 엄격하게 대하는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여지를 안 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는지 자기도 잘 이해가 안 된다면서 그분 말로 의하면 똥차 가고 벤츠 오겠지 않겠냐라고 하셨는데, 나오면서는 솔직히 나는 정말 믿음을 택했어, 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한 거야 라는 그런 좀 자부심이 들기보다는 그 생각에 의지해서 고민했던 내 모습,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신다는 믿음보다는 아직까지 그거에 뭔가 미련이 남아있는 제 모습이 좀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런 거 하나에도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대차게 선택하지 못하고 고민했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건 약간 어려움의 맛보기였던 것 같고, 저희 가정의 진짜 어려움이 이제 닥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빠가 저희가 그 회사 생활에서 그렇게 나왔을 때 너무 당당하게 저한테 김영 교수님이 한나는 인내를 잇는 연단을 얻지 않냐, 하나님 우리 실망시킨 적 없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번 오빠의 일이 닥쳤을 때는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아빠의 모습, 그리고 가정의 모습,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지만 솔직히 말하면 많이 어렵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실 하나님이지만 지금 이 상황과 고난 통해서 김옥찬 형제가 내년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간직하기를 저는 소망하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형제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많이 요즘 힘드신데요. 하나님이 또한 저희 부모님에게도 이겨나갈 넉넉한 힘을 주시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자비가 목표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습할 때 잘했는데 현강이는 우리 코로나로부터 잘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밤에 잘 잡아주고 감사합니다. 우와. 코로나 바이러스 당당하지.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 가족 평화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아니 가정대 발목 나아질 수 있도록 발목 나아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코로나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동생들이랑 안 싸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 접촉자가 나왔는데 저를 그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십니다.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금요 예배 때 목사님의 말씀으로 정욕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원래 저는 자기 정욕으로 기도하고 자기 욕심으로 기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혜경 목사입니다. 저는 박상환 장로님이 운영하는 음파학기의 재무일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음파학기를 떠난 이후 10년 동안 음파학기는 정말 많이 성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출 면에서의 성장뿐만 아니라 덩치가 커진 만큼 지출 면에서도 함께 커져 있어 매월 지출액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매출에 차질이 생기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통장에 잔고가 줄어들면 불안해하고 차올라오면 안심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금방 똑같은 상황을 만나니까 또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금방 이적을 경험하고 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나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또 걱정하고 있는 내 모습이 그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2번 정도 경험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 마음에 불안감들이 사라지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2월에 코로나가 터지고 본격적으로 3월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 없다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였습니다. 학교가 휴교를 하니 방과후 교실이 없어지고 모든 콩쿨이나 연주회 등이 취소되니 정말 처음 2주 동안은 막막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 어느 때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잠깐 있었던 불안감과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 달만 지속돼도 운영이 어려울 텐데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던 중 금요 예배 중에 강력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오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밤 앉기 전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지존대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나이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정말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우리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엎드려져도 하나님이 이 재앙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심이 온전히 믿어졌습니다. 그 어떠한 경제의 위협이 물려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할 수 있음이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매장에 손님의 발길은 끊어졌는데 그달 3월 저희 매출은 전월 대비해서 10%밖에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현재까지 작년 대비 동기간에 동기가 비교했을 때 10% 더 성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아침 저녁 예배 시간에 기도 모임을 하지만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믿지 않는 직원들을 위하여 또 가족들을 위하여 또 음파학기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생명을 전하는 데 더욱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또 영적인 성경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일들은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서 현재는 20여 명이 넘습니다. 박상환 장로님은 사업보다 이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음파학기의 존립 이유입니다. 이 일의 한 부분이 되어 쓰임받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장 소속 신세경 자매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환경 속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성경 공부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2018년 2월 저희 가정은 경북 김천에서 목감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1년도 살지 못한 채 2018년 12월 다시 광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저와 이웃 간의 문제, 그리고 남편의 출퇴근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만 벗어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는 버리지 못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야만 한다는 압박감이 늘 있었습니다. 광명에서 지내는 1년 동안 저의 몸과 마음이 가장 힘들고 지쳤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끝까지 제 손을 놓지 않으시고 교회의 기도 모임에 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만남의 교제를 이어가게 하시며 상하고 지쳐있는 제 마음들을 하나씩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나의 모난 욕심들을 드러나게 하셨고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해 제 마음에는 여전히 힘든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성경 공부 모임과 광명 수요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든 터라 초반에는 이 모든 모임 시간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변 어른들의 권면과 말씀에 순종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와는 반대로 이 시간을 통해 과거의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 방안을 환경과 사람에게 의존했던 것을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가정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적인 나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과거 습관에 따라 환경과 상황을 의존하려 해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노력하다 보니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쉬웠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늘 동행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광명에서 맺은 전세계약 2년이 종료가 되어 이사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처음 이사 나올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혼합되어 머릿속이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로 인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가면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길지, 주거 환경과 비용 문제, 남편의 출퇴근, 아이들의 학교와 어린이집, 나의 생활환경 등등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이런저런 방안들을 비교하며 고민했습니다. 비교해 갈수록 정리되기보다는 더 복잡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남편과 저에게 함께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주변 지인들을 통해 권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며 믿음을 붙들어가니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권면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보다는 순리대로 행하기를 원하셨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을 채워주시기보다는 내 스스로 욕심을 제거하며 해결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2년 전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이웃과 화평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급하게 처리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부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 모든 문제들이 단순해 보이고 쉬워졌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생기겠지만 자신감 있게 헤쳐나갈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주신 문구를 여러분과 나누며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00년 공동체 인명진 자매입니다. 먼저 제게 간증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포함한 과거와 미래의 시간까지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인상적인 성경 말씀만큼 요새 제 믿음의 고백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은 제게 또 하나의 감사의 순간입니다. 모든 게 감사하지만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 힘을 간증하려 합니다. 그 힘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너무도 많이 매달렸었습니다. 제가 살던 영등포에서 중간 당진으로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에 갑작스럽게 인사 발령을 받게 되던 작년 겨울에 주께 억울함을 도와달라고 내게 충격을 주시는 상황을 제가 인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렸었고 결국은 어려운 환경 속으로 나아가면서도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1, 2주 만에 급작스러운 통보의 방식이 가장 힘들었고 주위에서는 제 기준 이상의 폭탄들이 더 많이 들려오던 작년 12월을 지나서 저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더욱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정, 회사 내 지인들 가운데서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19가 극심해졌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주님을 전하기에는 좋지 않은 시선이 정말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힘든 순간일수록 저는 견디고 견뎠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근무했었던 영등포의 부서가 없어진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고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파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4분의 3 이상 인원이 전부 교체가 되고 새로운 팀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기도 했지만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와 동시에 그 혼란스러운 변화 속에서 저를 구원해 주셨던 그분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제가 소속된 팀은 코로나19와는 관계없이 더 바쁘게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인원이 많이 충원이 됐고 다른 팀들은 대체 근무나 재택근무 등으로 변동 중인데 저희 팀은 특성상 평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금은 살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300% 이상의 상여금이 지지난달에 지급되었습니다. 회사 매출은 역대 기록을 넘어서 포함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게 절망을 위로해 주셨고 차츰 주변을 정리정돈시키셨으며 새로운 환경과 처해진 상황들을 보는 관점들까지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은혜였음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제 전 인격을 다해서 이 순간까지도 주님을 인정하고 또 나아갑니다. 여기까지도 모든 일을 이루셨고 또 나를 도와주신 주님을 의뢰합니다. 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바로 지금 제 삶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확신으로 이 순간도 모든 것들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영광으로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우리 형제자매가 이제 취직을 하면서 교회 근처에 회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연구소가 영등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출근하고 참 매년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베란간에 작년 연말에 인사이동을 내버렸어요. 당진으로 가라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황당하고 막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쭉 지내고 나서 이제 당진 가서 적응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영등포에 있는 팀은 해체가 될 위기가 처해져 있고 당진에 가서 오히려 더 있는 팀이 더 안정을 이루고 그곳은 지금 이러한 불황인데도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또 보너스까지 300%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여호와의 일에 예비시켜 놓으신 곳으로 보내셔서 이곳이 무너지고 해체될 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흥황해서 잘 되는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언젠간 무너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죽을 병에 걸렸어도요. 다 망해가는 것 같지만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주변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러는 것은 다 일어섭니다. 네. 남에게 기도 부탁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그냥 하게 해주잖아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기도하다 보면 우리 교회 누구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꼭 어려움을 극복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무기를 줬는데 왜 이렇게 바보 같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소중하고 귀한 무기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무기를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꼬꾸라지고 넘어진다면 참 억울하잖아요.
자, 기도로 모든 걸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유리자매입니다. 네, 부족한 저에게 값없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늘 제 곁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간증하려 합니다. 17년 6월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4평에서 시작한 마카롱 작업실은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이겨내게 해준 공간이자 주님과 1대1로 소통할 수 있는 아지트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직접 만들어 선물하는 거 좋아했는데 그게 그때 당시 희소성이 있던 마카롱이 되었고 받는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에 행복함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즐거움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그것이 생기가 되니 막상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취미는 취미로만 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 일이 되고 보니 헤쳐가야 할 일들이 투성이었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홀로 이겨내야 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위기들이 올 때마다 도망갈 곳, 숨을 곳이 없고 또 그럴 수도 없다는 것, 혼자 헤쳐나가야 한다는 압박감, 책임감 등에 시달릴 때가 많았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울타리가 세상 그립기까지 했습니다. 항상 제 옆에 주님이 계셨음에도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의존했던 철없는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기댈 때 주님은 그것들을 패하고 나를 의지하라고 혼내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울고 뗐을 때도 많았지만 계속 제게 주신 말씀은 바라는 것에 아파하고 다치지 말고 항상 내게 기대고 의지해 이겨낼 힘을 얻으라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는 분은 주님이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업이란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기에 저에게 가장 힘든 것은 인내였습니다. 작년 서울로 이전 준비할 때 작업 환경의 열악함과 금요 예배에 참여할 방해가 많아서 기도했는데 그때 저렴한 월세에 교회로 가는 방향의 곳으로 예배해 주셔서 확장 이전하게 됐었고 그곳에서는 마치 주님께서 시험지를 주시고 어떻게 이겨내는 답을 쓰는지 보시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한여름철이 되고 나니 하루하루 달라지는 매출에 우울감으로 힘들어했고 그때 저는 금요예배에 나가 일일비하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중보기도 요청하고 또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주님의 뜻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와디즈라는 펀딩을 처음 도전하게 됐고 계속 두드리고 찾고 구하며 써내려간 스토리에 그 내용만 보고 믿고 펀딩해 주셨던 분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펀딩을 마치게 되는 계기가 됐었고 동시에 여러 업체에서 러브콜을 받게 됐습니다. 마치 인정받은 것 같은 기분에 들떠 한 업체와의 계약을 준비하던 중 불합리한 계약인 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계약을 사인하려고 했었고 그때 아빠께서 자세히 보시곤 기한 없는 샘플 제공이라는 특약에 듣고 말려 잠시 멈추게 됩니다. 마냥 주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저를 이용해 먹으려는 세상의 유혹이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성공에 집착하려는 제 모습을 회개하게 하셨고 그렇게 세워가려던 꼬랑지 마카롱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왜 자꾸 주시다가 뺏어가시는지 원망도 많이 했는데 지나고 보니 주님이 날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내가 아프고 고생할 때 미리 보시고 더 단단해질 때까지 계속 인큐베이팅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 전도팀에 감동함을 주셔서 또 주님 전하는 일에 먼저 두는 훈련도 하게 하셨습니다. 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서 꼬랑지 마카롱이라는 사업처를 통해 가장 힘들어했던 인내를 훈련시키셨고 모든 거 혼자 해내려 하는 나 자신만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또 시키셨고 그 덕분에 저 없이도 일을 해낼 만큼 성장한 귀한 직원까지 생기는 복까지 주셨습니다.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세상에 의존해서 커져가는 불안한 사업처가 되지 않도록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뜻 가운데 세워져가는 사업처가 되기 기도했던 작년 덕분에
모두가 힘든 코로나19에 급격히 떨어진 매장 매출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온라인 F&B 사업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은 항상 또 올 것이고 지금보다 더 힘든 환경도 올 때지만 그 상황을 통해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고 주님의 지혜로 세워가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업처, 주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꼬랑지 마카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 연말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말씀 사모함입니다. 저는 좀 말씀 읽는 것을 억지로 하는 성향이 있어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닌 바이블 타임 말씀 암송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고 싶어서 하는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정말 많이 생각하고 되새기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이었는데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